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온기가 들더니 다시 조금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참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마음과 입술과 행실을 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내용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문제의 연속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분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며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참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우리 주님의 참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으로 어려운 이 시국을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모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우리 뉴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또 홀로 힘겨워하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한 대책과 방안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예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예음교회가 우리 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상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는 각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인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화와 또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철학적으로 또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여기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은 그것대로 슬프고 또 상처는 그것대로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세한 방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적어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고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면서 또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선지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이면서 한 명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계속 절벽으로 밀어가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너희 유다 땅에는 가족들이 살아갈 만한 현실적인 희망이 전혀 없으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꾸리지 않는 것이 나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대 땅에는 잔치를 벌일 만큼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중요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도, 자기의 인생에도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몸소 겪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은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들려올 때까지 토기장이가 도대체 뭘 하길래 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골라서 반죽으로 흙과 흙 사이에 공기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는 토기를 빚는 도구죠. 우리는 보통 물레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농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로 위에 흙덩이를 올리면 이 농로 밑에 보면 비슷한 원반이 있어서 발로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반을 돌려가면서 진흙덩이의 형체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외부의 모양도 다듬어 갑니다. 점점 그릇의 모양이 이제 갖추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빚고 있는데 갑자기 토기장이의 손가락 사이로 흙이 터져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주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손에서 진흙이 톡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 진흙 안에 돌이나 또 다른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초보자에게는 정말 난감한 문제이겠지만 숙련된 토기장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진흙덩이를 모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농로 위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농로 위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빚어갑니다. 물론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어쩌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길 안에서 결국은 이 진흙덩이가 쓸만한 그릇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히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장면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토기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토기 만드는 법이 예레미야에게도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필요한 말씀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바로 그 속에 믿음의 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활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평범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건네고 있습니다. 손 안에서 터진 진흙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든 토기장이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깨달음으로 임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저 토기장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터져버린 진흙도 다시 그릇으로 만드는 저 손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그런 손을 가지고 있단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유대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희망 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동족으로서 애잔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흉악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렇게 외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수도가 다 부서지고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했던 일을 한번 보여주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토기장이는 그릇의 모양으로 좀 가다가 터져버린 그 진흙을 다시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나도 이 백성에 대해서 또는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빚어낼 수 있단다. 너희들이 쉽게 무너지는 진흙이라 해도 나는 너희들을 손에 잡고 있는 토기장이다. 내가 빚어가는 대로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선한 목표와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항상 닥쳐옵니다. 당혹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정말 벌써 1년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은 당장 코로나19 이거 잡는 데에 급급하지만 사실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커다란 파도 앞에 정말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잘 빚어지던 진흙 그릇이 확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토기장이는 그런 일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경험을 해봤고 알고 있고 어찌해야 할지를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인 코로나19,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 사실은 이게 인류 역사에서요, 우리는 처음이지만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즉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그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방도가 있어요. 방도가. 사람이 자꾸만 닫힌 문만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 문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문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문을 발견하려면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 방향에만 내 눈이 갇혀 있으면 그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터져버린 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터져버린 것과 같은 내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빚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터진 질그릇과 같다면 끝났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는 방식이 있다,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터져버린 그릇을 쓸모있는 그릇으로도 만들어가는 거죠. 세밀한 감각을 가진 그 손의 강약으로 때로는 필요한 도구를 써서 때로는 유황과 뜨거운 불과 건조한 바람으로 그릇을 완성합니다. 그러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손의 강약,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비바람과 불 기운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하나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전부라고 여기면요, 그 다음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가면 공군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이 여성은 이제 신혼 얼마 안 돼서 이제 뱃속에는 5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혼자서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공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여성의 차를 덮쳐버린 겁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서 희미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제 살았나 봐, 시체가 움직여 하면서 눈을 뜰까 말까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불행하게도 뱃속의 아이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너무 망연자실해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게 뭐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난 열심히 살았어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했지만 이때부터 고통의 시간은 더 가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힘들었고요, 또 주변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온몸으로 겪는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 아내의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여성은 매일매일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루는 자기 담당 군의관이, 주치인 군의관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3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당신을 반드시 고쳐보겠습니다.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는요, 기도하면서 그래,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군의관에게 한번 맡겨보자 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치료 시간이 3년이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 7년의 시간 동안 34번의 전신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재활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도 결국은 끝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마치고 이 젊은 군의관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 군의관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성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절망으로만 점철해 버렸다면 그 시간으로 끝이 났겠지만, 여성은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때에 터져버린 그릇 같은 그 인생이 새로운 그릇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날개를 크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뛰어오를 수도 없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야.
막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벼랑 아래를 한없이 쳐다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독수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벼랑 아래로 떨어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간 대장 독수리가 쏜살같이 다가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대장 독수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이 젊은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날개를 활짝 펼치는 겁니다. 내 날개를 한번 봐. 대장 독수리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자국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봐.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야.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을까? 이건 겉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야. 사실 내 마음속에도 상처는 이보다 더하단다. 그러니 너무 이 상처에만 연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훈련하고 한번 날아보지 않겠어?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상처 없는 독수리가 되려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편치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상처 없기를 바라는 것은요, 애초에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밖에는 없어요. 살아있다면,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다시 날고자 한다면 상처와 아픔, 고달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감수하면서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에 그때와 상황에 따른 수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토기장이가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급은 진흙에 불과합니다. 조금씩 다듬어 가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이 진흙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진흙을 통하여 작품을 만드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좋은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빚으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좋은 진흙, 그럼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가 없는 진흙은 다시 빚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계획과 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단 내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 내가 인도하는 그 길에 마음을 열고 맡길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터져버린 것을 회복하기는 어렵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혼내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도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히드기야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과 권면을 해요. 한참 뒤에 가면 예레미야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 히드기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까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버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해법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은 언제든지 토기장의 손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토기를 좋아하고 토기 만들기를 기뻐하는 토기장이는 어떻게든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손에 제대로 맡겨진 진흙은요, 다른 그릇,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흙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빚어가다가 이상한 모양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멋진 모양으로 빚어지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혹시 내 삶에 모양이 안 나와서 흔들거리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는 내 인생에 뜨거운 화덕에서 뜨거운 바람과 불길을 맞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릇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경험 많은 토기장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영상 찬양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찬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짐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보다가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가 진흙 같을 때부터 우리를 빚어주시고 농로에서 돌려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진흙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낭망하는 시간, 상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작업의 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코로나나 또 여러 인생의 많은 일들 앞에서 낭망스러운 일, 또 상처받는 일들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이끄심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좋은 그릇으로, 주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며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상대로 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형편을, 또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흙처럼 연약한 존재로서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딴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며 함께하며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내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또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낭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음의 교우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주와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또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하며 또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온기로 오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온기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공지사항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특별히 수도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 발표한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정규 예배 좌석에 정규 예배 시에 우리 교회당 좌석의 10%의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준하여서 우리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몇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우리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면 예배당에서 예배는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당회에서 조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다음에 주중에 여러분에게 따로 성도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은 또 조심스러운 분들은요, 그렇게 조심하시고 또 살펴야 할 분들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송출을 하지 않고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요, 대면과 비대면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을 하면서 우리 예배당에서는 또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 거리두기를 하고요, 또 뭐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함께 예배 그리고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SFC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뭐 연합으로 함께 과거에는 모였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고요. 역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합니다. 1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임을 갖습니다. 근본 주제는요,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믿음의 시간들,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좀 함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이요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두 가정의 장례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혜숙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산에서 장례식을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연 집사님의 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난 주일부터 10일까지였고요. 광명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례를 잘 치루었고요.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유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 쭉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발산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다음 주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자유